오늘부터 저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4년에 성령 받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읽던 한 20년 전 어느 날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말라기를 읽자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올 때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다 읽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들어오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20여 년 전에 그때의 감동을 전언합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각의 성경의 세계로 주님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약 성경을 읽으니 아주 저의 마음이 더욱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고 내가 읽기 시작함으로써 내 안에서는 그분을 향한 뜨거운 무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책인지 아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기쁩니다. 뜨겁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과 그 뒤부터 나오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성경 신약을 여는 책들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 계셨던 예수라는 한 분의 평생 육체 안에 계셨을 때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록했습니다. 네 사람의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했으므로 조금씩 다른 방면의 그분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는 네 사람이 각각 동서남북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적은 것과 같이 그분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했으므로 네 사람이 기록한 사복음서가 연결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가 보충함으로써 그분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더 상세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분을 알기 위하여. 그분을 왜 알아야 합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이므로. 그분을 왜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랑이므로.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을 한 그분이므로. 할렐루야.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성경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관하여 모르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마태복음을 끝까지 강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생애의 특별한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 준비를 위하여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이니까 당연히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평민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세리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세무공무원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분봉왕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많은 관리들을 임명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듯이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때 마태는 세리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세금을 매기면 어느 한 구역에서 로마가 정해준 세금, 예를 들어서 금산군에서 1년에 1억을 내놔라. 그럼 무조건 그 세리가 자기가 알아서 매겨서 1억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줘야 돼. 근데 세리들이 2000년 전에 왜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되었느냐? 1억을 거두려 하면 1억 5천을 거두. 5천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1억만 갖다 줘.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남자는 세리를 제일 미워했고 여자는 창녀를 제일 미워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길에서 마태가 세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마태가 왜 유명합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길에 앉아가지고 세무 일을 보고 막 돈을 거두고 장보러 갔다라고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그대로 놓고 그냥 따라갔어. 할렐루야. 한마디로 멋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멋있게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아, 주여, 제가 집에 가서 뭐 할 일이 좀 있는데 그걸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합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육신적인 것을, 땅에 있는 것을 놓고 그분을 즉각적으로 마태처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롯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성까지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롯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깊은 뜻,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롯은 몰랐습니다. 두 천사가 찾아와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려고 하니 빨리 여기서 도망가라. 그럴 때 롯은요, 그 다급함을 몰랐습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망하게 하실 수 없으니까 두 천사를 통하여서 강제로 손을 붙잡고 끄집어냈어요.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강제로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와 지금 때는 똑같다.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는 또 똑같다. 노아는 5,000년 전의 사람이며 롯은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시대가 4,000년, 5,000년, 6,000년이 아무리 지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세대가 똑같은 세대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일에만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 방주 건축이 끝나면 40일 밤낮으로 비를 이 땅에 내려 온 땅에서 숨쉬는 기식하는 생물은 전부 다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준비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심판 직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심고 사고 팔고 완전히 이거는 동물하고 똑같은 육신적인 생활에만 사람들이 묶여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심지어 엄난방탕하면서 사람이 사람의 수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5,000년 전이냐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시합니다.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당신은 왜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다니느냐? 이 땅은 망한다느니? 심판이 곧 온다느니?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래야 너와 너희 가족들이 살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듣지 않음으로써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고 비가 오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날 결혼식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 죽는 줄 모르고.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리는 그날도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장가가고 집 짓고 별짓을 다 하더라. 주님 오실 때 보아라. 사람들의 모양이 똑같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우리는 한 장씩 보면서 24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더욱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놓고 아주 깨끗하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시대에는 마태 같은 종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깨끗하게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는 세리를 하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손해보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마태라는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마태를 통하여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은혜 받고 있습니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그동안 수천억 번을 얼마나 계속해서 읽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부르신 그가 주님을 깨끗하게 따라갈 때 어느 정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마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원래 처음부터 이름이 마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마태는 보았습니다. 사도임으로 계속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은 주님하고 계속 거의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의 행적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하여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 한 약 10년쯤 되었을 때 주님은 마태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분에 관한 행적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은 일명 다른 말로 해서는 왕국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동물로 말하면 사자복음이다. 사자하고 왕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왕이면서 구주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아까 사복음서를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짐승으로 말하면 사자가 아니라 이번에 송아지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우리는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인데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그만큼 12장이 줄어들었어.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이 송아지같이 노예같이 계속 일하는 모습만 간추려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뒤에 나오지만 기록은 사실은 마가가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가는 또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로부터 그분의 행적에 관하여서 계속 듣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마태복음보다 먼저 사실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앞에다 두신 거예요. 왜? 더 중요합니다. 이 송아지 복음, 송아지는 일만 하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노예로 본 거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다. 심지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은 앉으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시는 노예의 모습까지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노예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다음 마가복음 다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이건 짐승으로 말하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다른 육축 짐승이 아니라 이번에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짐승으로 말하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하늘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누가는 그분을 사람이라고 강조했고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우주에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상상을 한다면은 실감이 난다면은 이건 기절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하나님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Godman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할렐루야. 크리스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비밀입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둘이 하나 되는 비밀은 결혼을 통했습니다. 성경은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두 육체가 하나가 된다고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비밀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 되는 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 뒤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그것을 이 땅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즉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은 영적인 결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실 수 있다. 육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지혜가 되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주님의 아들로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나 자신으로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육신의 원칙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섬김만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하나 되듯이. 할렐루야.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나중에 90몇 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90몇 세가 되어서 네로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기름이 펄펄 끓는 큰 가마솥에다가 튀겨서 죽이려고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안 죽었어. 할렐루야. 왜? 요한 계시록을 쓰기 전이야. 할렐루야. 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사도 요한이 죽어야 되거든.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끓는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안 되겠다. 이 잔을 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무인도에다 갖다 집 던져라. 이 노인을. 90몇 세나 된 노인을 지중해 외딴섬 무인도 밤모라는 섬에다 갖다 집어 던진 거야. 그냥. 2000년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아주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90몇 세 된 노인이 집도 없이 그냥 섬에다 그냥 집어 던져놨으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요한 계시록입니까? 근데 거기서 4장에 가면은 요한이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하셔가지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주변의 광경들을 보는 중 내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아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복음서는 이미 하늘에 있었어요. 이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체를 대표하는 네 가지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만유이시다. 만유 안에 계시다. 모든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만물들의 생명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을, 다양하신 그분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왜 종으로서 기쁩니까? 주님에 관하여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무슨 도덕적이나 생활적이나 율법적인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부터 시작하여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까지만 아니라 앞으로 곧 오신다는 예고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관하여 이 사복음서는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모든 행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까지도 예언해 놓으신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구약 성경을 읽고 말라기서에서 신약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시면 시대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에 제가 간단하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종이가 이제 지금 고2 되는데 예종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삭이 돼가 9달이 넘었을 때 제가 중국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베이징에 가서 4박 5일 있다가 왔는데 그때 중국 사람이 나를 4박 5일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하자면 안내를 하고 이렇게 뭘 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년도요? 그러고. 그 당시가 1996년도에 있었어. 지금 1996년도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왜 1996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야. 지금 왜 1996년입니까? 그러니까 눈이 동그라가지고 전혀 뭘 질문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사실 왜 1996년이냐? 예수라는 분이 1996년 전에 나셨는데 그분이 나실 때부터 시작하여 1, 2, 3, 4 해가지고 지금 1996이 되었다. 온 세계가 모두 그분의 나신 해를 기점으로 서기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교의 스님들도 아랍 사람들도 어쨌든 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1996년이다. 지금 2000 오늘날은 12년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단기로 해가지고 4345년인데요. 응?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4345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는 분? 모르잖아 이제는. 우리가 어릴 때는 달력 왼쪽에는 서기 몇 년, 달력 오른쪽에는 단기 몇 년 써놨었어. 그런데 그게 단기 몇 년 누가 알아줘? 그렇게 단기는 없어진 거야 이제. 단기가 뭡니까? 단군기원이야. 거기서 단자가 나왔어.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우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1, 2, 3, 4에서 지금 4345년대 때 질문합니다.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모르죠. 아무도. 근데 2012년 그러면 온 세계가 다 알아. 내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의 분기점이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달력을 쓰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또 다른 방면을 해볼게요. 예전에 왕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왕들이 다스리는 왕국이 많았죠. 그 자기 왕국 안에는 그 왕이 만든 연호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시조선에는 왕들이 서면은 무슨 건호 몇 년, 일본에는 소화 몇 년, 중국에 무슨 건육 몇 년, 우리나라는 당군 몇 년 하면서도 왕들마다 그 왕이 설 때 연호를 새로 정해가지고 달력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왕국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왕의 달력을 쓴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여 그분의 달력을 쓰고 있다. 서기 2012년도다 원래. 할렐루야. 아무리 손님들이라도 우리는 예수님 날 때부터 시작해서 카운트해가 2010, 아이고 기분 나쁘니 못 쓰겠다.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하여 AD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뭡니까? BC야. 안노 도미니. Before Christ. 모든 연호가 AD와 BC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발표를 해도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못 알아들어요. 그분이 기준이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어 그분이 오셔. 그분이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도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은 노예복음입니다. 노예는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분에게는 족보가 있고 왕이신 그분도 왕족으로서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 번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성경의 번역을 도표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의 각 번역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판 여러 가지 6종류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 3가지를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몇 번째 있느냐, 그것을 유의해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옵니다. 표준세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동번역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회복력 번역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아들이시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보라. 한글 킹제임스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 여러분, 이 번역을 각자 서로가 난 더 잘하겠다고 하고 이 번역들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원문하고 대조해 보면은 각각이다 그 말이에요.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이게 헬라어 원문이. 근데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비블로스는 책입니다. 게네세우스는 여기서 말했죠. 세계, 계보, 족보 이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제너레이션.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 나오지요. 예수 원문에. 그 다음에 휘어 다윗. 예수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원문에는 예수가 먼저, 다윗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 이름이. 제일 뒤에 있던 아브라함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던 예수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원문에서. 그 다음 신약 성경의 제일 끝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21절이 또 제일 끝절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마지막 이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2장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마지막 절에도 예수 이름이 나와. 할렐루야. 그렇게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모든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 22장 21절에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무엇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분은 모든 것이시다.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 그분의 이름을 알고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번역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번역이 제일 잘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버전들을 갖다 놔도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이 회복력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하고 리커버리 버전은 똑같아요. NIV는 조금 틀려요.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이 NIV 성경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킹제임스하고 리커버리 버전, 이건 이 회복력입니다.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제일 앞에 나오지요. 예수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NIV는 a record라 해놨어요. 이건 기록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현대어 성경이야.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 휘어가 여기에 무슨 뜻이냐 이거야. 다윗의 여기 휘어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근데 해복역에 가서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요 킹제임스에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했죠. 요거 영어 성경에 보겠습니다. The son of David. 여기 아들이라고.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son이라는 것은 아들도 되고 사실 자손으로도 쓸 수 있어요. 또 씨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을 말합니다. 사실은.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The son of David. 그러면 The son of David은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을 말해요.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나 되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삭 한 사람만 인정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이 그분에 관하여 자꾸 더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관하여서 점점 더 상세히 폭넓게 다양하게 알므로써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빛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하나님께서 단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활하면서 다른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열망은 나는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 관하여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Son of David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왜 그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며 왜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시냐? 왜 그분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왜 그분은 놀라우신 왕이시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족보 가운데 오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봄으로써 예수님에 관한 더 깊은 것을 알고 그분을 더 알므로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므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큰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